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남기는 말, 특히 죽음을 앞두고 전하고 싶은 진정한 메시지를 유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역사 속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 유언을 남긴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좀 볼까요? 유언하면 빠뜨릴 수 없는 장군 한 명이 있죠. 이순신 장군. 다음 장면 넘겨주시면 뭐라고 합니까? 싸움이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했고요. 또 태조왕건 아시죠? 태조왕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렇게 덧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저 조사하면서 처음 들었어요. 또 유비라는 사람도 아시죠? 유비가 굉장한 말을 했어요. 착한 일을 작다고 아니하면 안 되고 악한 일을 작다고 하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적어 놓으셨다가 설교 끝나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로마 황제 또 아우구스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자뻑이 심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이 좀 자랑스러운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내 배역을 잘 연기했더냐. 내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다면 박수를 쳐다오. 뭐 이런 유언을 하기도 했고, 우리나라의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유명하신 분들은 말까지 좀 멋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명 더 보려고 하는데, 이완용 아시죠? 네, 이완용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 너는 친미파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역시 마지막 유언까지 참 그렇네요. 여러분들 중에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두신 분 계신가요? 아직 우리가 젊어서 그런 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혹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기고 싶은 지금 만약에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세상에 먹을 것이 많으니 부지런히 먹어라. 네. 웃으셔야 되는데 네. 피곤하셔서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한 고별 메시지입니다. 이는 바울의 유언의 메시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바울이 오늘 고별 설교로 이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어떤 배경에서 이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지지난번에 보았던 설교 기억나시죠? 네, 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이 드로아 하면 이제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드로아 하면 한 인물이 등장을 하죠. 누구죠? 유로 시작해서 고로 시작하는 유두고라는 사람이 기억날 겁니다. 이렇게 마케도냐에서 넘어와서 드로아에서 너무 힘든 나머지 일주일을 바울이 쉬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저녁에 이제 마지막 사실은 이때가 이때도 고별 설교와 같은 마음으로 이 드로아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긴 나머지 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게 돼서 어떻게 됐죠? 3층에서 떨어져서 죽게 돼 버렸죠. 그때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죠. 유두고가 다시 부활을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요, 그때 당시 이 성도님들에게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고 어떤 걸 느꼈을까요? 와, 말로만 들었던 부활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드러났거구나. 가짜가 아니구나.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몸소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경험했던 그때 당시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으로 완전히 가득 찼고 그날 저녁 내내 축제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밤새 이어진 기쁨의 시간 후에 그 다음날 이제 바울은 장소를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지도를 계속 따라오시면 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좀 이 여정이 좀 굉장히 재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지금 여기서 이 우리라는 말은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바울의 선교팀과 바울이 잠깐 헤어진 것처럼 보여요.
지금 그 이유가 뒤에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걸어가고자 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출발해서 배를 타고 아소로 간 게 아니라 바울의 선교팀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아소로 먼저 출발을 했고요. 바울은 혼자서 걸어서 지금 아소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꽂혀가지고 왜 바울이 혼자 걸어갔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유가 좀 나오겠지만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 학자들의 견해는 없더라고요. 책에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추측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혼자 갔을까? 바울이 지금 아마도 혼자만의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저도 좀 그렇거든요. 막 이렇게 복잡한 데 있다가 좀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거나 좀 걸으면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또 그 뜻을 묻고 했던 그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과 크게 상관없는 본문인데 저는 이런 것들이 좀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는 재미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핏 이렇게 보면요. 정말 사소해 보이는 본문이겠지만요. 우리는 이 짧은 이 말들을 통해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N이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서 왜 바울이 선교팀들을 두고 걸어갔을까? 왜 혼자 걸어갔고 그 혼자 가는 길 동안에 이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요 너무 딱딱하게 글로만 보지 마시고 좀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읽으시면요 훨씬 더 이 성경이 풍부하게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다시 좀 지도를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고 좀 얘기하시면 그렇게 이제 걸어서 바울은 아소에 가서 선교팀들과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선교팀들과 함께 지금 말씀을 보시면 미둘레네라는 곳을 갔고 거기서 기호를 거쳐서 사모를 거쳐서 그들의 1차 목적지인 밀레도까지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또 의문점, 또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차 여행의 핵심적인 도시가 여러분 어디였습니까? 이제는 지겹도록 들었잖아요. 어디죠? 에베소라는 동네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역사, 부흥의 역사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가진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는 여정을 보시면 이 에베소가 지금 위쪽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제 기왕 이 에베소를 지나쳐 가는 거면 에베소 잠깐 들러가지고 에베소 사람들 보고 가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고 곧바로 지금 처음 가는 도시인 밀레도로 갔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왜 바울이 거치지 않고 밀레도로 갔을까? 그런데 아주 친절하게 다음 말씀에 나와 있더라고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굳이 에베소를 지는 게 에베소를 일부러 넣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에베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굳이 에베소를 굳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실까봐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었더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뭐예요?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너무 급박했기 때문에 지금 그는 이 에베소를 들릴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으로 얘기하나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오순절은요 우리 지지난번에 6월절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6월절과 같이 이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할 만큼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똑같아요. 6월절과 수많은 디아스포라 이방 땅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울과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 6월절 때는 자기 목숨이 위험하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이 마게도냐를 크게 돌아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갑자기 왜 이 오순절에는 똑같은 사람이 모이는데 왜 급히 가느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번에는요 가야 될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다음 페이지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찾아와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굶주렸던 상황이었어요. 그 소식을 이 바울이 듣게 됐고 바울이 세웠던 그 마게도냐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뭐 한 겁니까? 그들이 기금을 모은 거예요.
기금을 모아서 바울 선생님 이제 가시지 않습니까? 가셔서 이 돈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구제하는 데 써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구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어쨌든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유대인 중에서는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곳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또 죽을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100% 바울의 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성령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을 어느 시점에 만드셨고 바울이 마음을 먹고 다시 가기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아까 왜 바울이 혼자 이렇게 걸어갔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분명히 바울이 그 전 시점부터 만약 급하게 가야 될 이유라면 그 전주부터 말이 안 나오네요. 전 시점부터 서둘러야 됐는데 걸어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점, 제 생각입니다. 최지민 피셜입니다. 예, 정설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 걷는 시점에 바울이 기도는 했을 것이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에 이 가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바울이 다시 아수에서 만나자마자 이제는 가야겠다. 처음에는 구제를 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었는데 이양하게 된 거 주님 또 마음 주셨겠다. 가야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보는 거죠. 어쨌든 이 이유 때문에 바울은 이제 급하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저는 사실 바울이 이게 물론 복음에 미친 자였지만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랑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 바울에 대한 이미지가 좀 많이 깨졌는데요.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워낙 경험도 많고 이 에베소 사람들 잊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왕 왔는데 좀 보고 갔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밀레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뭘 했냐면 바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낸 거예요. 내가 지금 그곳에 직접 갈 시간은 없지만 잠시 하루 이틀 정도 정차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니까 급하게 에베소 사람들 좀 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바울만 기뻤을까요? 그 소식을 들었던 에베소 사람들도요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지난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 선생님이 지금 근처에 와 계시네? 그럼 가야지.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누구를 보냈냐면 이 에베소 교회의 대표되는 장로들을 이 곳으로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사랑스럽고 그리워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재회를 하니까 정말 기뻤을 겁니다. 그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의 주특기는 말씀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또 다시 한번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정말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오늘 전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 에베소의 장로들처럼 이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좀 경청하면서 좀 그 의미를 좀 깊이 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바울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는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PPT 보여주시면, 먼저는 뭘 얘기하냐면, 바울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요, 그냥 나만 아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아,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삶은 사실 이미 성도님들이 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사는 삶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9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오늘 메시지를 축약해 놓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세 가지의 이 바울의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뭐라고 하냐면 겸손한 삶을 살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은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매사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특히 저 같은 이 목회자들은요, 이 겸손을 늘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어렵냐면 이 자꾸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공감이 안 되겠지만 이게 이제 어른 설교 청년분들 그렇게 얘기 많이 안 하는데 제가 오후 설교나 이렇게 하고 딱 내려가잖아요. 그럼 뭐 성도님들 뭐라고 하냐? 이야, 목사님 역시 최고. 진짜입니다. 네.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저에게 그렇게 나쁜 얘기하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 권사님들 있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세요. 마치 좀 많이 극대화하면 연예인을 대하듯이. 죄송해요. 어쨌든 얼마나 제가 사랑받는지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자리가요, 얼마나 교만한 자리인지 몰라요. 저 같은 일개 목사도 그런 것 때문에 막 방방 뜨는데 사도 바울은 장난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했는데요. 그냥 전한 것뿐만 아니라 전하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죽었던 영혼들이 막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졌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신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험한 자리이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모든 겸손함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내 몸을 낮추는 것을 겸손을 얘기하는데요. 성경에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겸손은 좀 달라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코람데오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 제가 총신대학교 다닐 때 신학부 시절에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험 감독관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칠판에다가 코, 람, 대, 오 조건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면 시험지 나눠주고는 나가세요. 시험관 없이 시험을 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겸손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낮추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날 떠날까봐,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까봐 두렵다. 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는 자라고 지금 첫 번째로 그 성도님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하는 19절 다시 보시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눈물이라고 합니다. 나의 삶은 눈물이었다라고 지금 정의하는 거예요. 바울의 목회는요, 사실 저도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린 목회자였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실까요? 아마 다음 PPT 뜰 거예요. 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고 해요. 썼다는 건 편지거든요. 서신서를 말하는 거거든요. 정말 사역마다 그 영혼들을 향한 깊은 눈물이 있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럼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나? 좀 정리를 해보니까 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써놨죠.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당연하죠.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안팎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우리도 지금 교회 안팎으로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통하여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정말 이 이단들이요, 너무너무, 예전부터도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 정말 너무너무 치밀하게 복음을 그들이 아는, 그들만의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어제 이 월곡역에 밥 먹으러 갔거든요. 이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야, 네 군데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영역에서 네 군데에다 진을 치고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새내기도 마찬가지고 대학가마다 이 이단들이요, 이 추수라고 하죠. 추수꾼들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이 데리고 가려고 노력하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 이단이요,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 주변에도요, 이단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설마 얘가? 걔가 걔라니까요. 이때 당시도요, 이 초대교회 당시도 이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교회 안에, 교회 밖에.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세 번을 가져왔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요. 그래서 원수라고 싸워야 될 상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의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을 품어야 될,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될 사람들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처음부터는 눈물이 많은 자가 아니었을 겁니다. MBTI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 F보다는 T 성향이거든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근데 적어도 영혼을 바라볼 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은요, 19절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됩니까?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참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말해 뭐합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았어요. 편할 날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19절을 세 번역본을 제가 한 번 더 가져왔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는 또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내게 덮친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처럼 자신의 목회를 이 성도님들 앞에서 한 점 부끄럼 없이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얘기하지 않아도 바울의 이 모습을요,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모르긴 몰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 나의 피드에 남길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인생을 마감할 때 여러분들 이 피드에 어떤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떠나시겠습니까? 나의 모습을 보아라. 내가 평생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지, 내 믿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너희가 보아라 라고 그렇게 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 교만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목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인생을 마감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겠지만 우리 남은 이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내가 믿어온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신앙, 이것이 나의 걸어온 길이니 여러분도 이 길을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보냈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좀 볼까요? 두 번째로 이제 유언적 메시지를 보시면요,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말을 합니다. 정말 유명한 말씀이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마어마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아까 그 맥락에서 보면요, 바울은요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잠깐 예루살렘을 스쳐 지나가려고 했어요. 이 받은 게 있으니까. 구제를 해야 되니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죄송합니다. 잠깐 들려서 전달만 해주고 난 다음에 원래 자신의 본거지인 북쪽인 안디오를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라.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너가 그곳에 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 22절 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님께서 지금 강하게 지금 가라고 얘기하시고 있죠. 너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근데 뒷말이 너무 더 무서워요. 거기서 거기서 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해.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23절도 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가야 돼. 근데 가면 결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것이 너를 지금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있어. 저 같으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그 구약의 요나 아시잖아요. 요나처럼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선교하는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이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셨던 것 같고 바울이 결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잊진 않았겠지만 그냥 원래 그냥 들리고 가야 될 것 같던 내 계획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왜? 예루살렘은 네가 전도할 곳이 아니야? 예루살렘에 너의 복음을 들어야 될, 나의 복음을 들어야 될 곳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수많은 곳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오고 있는데 왜 너가 거기만 그냥 지나치려고 하냐? 거기가 정말 나의 복음, 나의 메시지가 꼭 필요한 곳이 아니더냐?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의 사명이 구제가 아니구나.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바울은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주, 레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생을 마라톤과 같은 경주에 지금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되며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은 이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경주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나는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이 생명이 완수될 때까지 결코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생명보다 귀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소중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정리를 하면은 또 이제 부담감이 생길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도 똑같은 부담감, 어떤 부담감이냐면, 또 이 메시지를 전하면, 이 청년들이 또 전도하라는 메시지로 알아듣겠구나. 나도 이게 전도하라고 끝나겠구나라고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한편으로 또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그걸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뭐 해야 됩니까? 내가 가진 이 복음들을 흘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려야, 힘들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누려야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부담으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전도? 남의 세상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전도를 하지? 근데 잘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부담스러운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것은요, 우리가 그 대상자를 구원시키려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당장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군요라고 고백하면서 180도 달라진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사도 바울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전한다고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안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못 하겠다. 포기. 그냥 부담. 언젠간 하겠지.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한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100% 완전히 그 순간에 바뀔 거란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을 구원하거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단순히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누렸던 이 복음을요, 흘려보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라고요. 어떻게 해요? 제가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통하여서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 사람을 향해서 툭툭 던지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통하여서 흘려보내라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따로 생각해요. 언젠간 전화하겠지. 여러분, 우리가 개차반처럼 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퍽이 나요. 우리가 늘 의식하며 살아야 돼. 그래, 나는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야.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요즘에 얼마나 이 분노가 많아요. 짜증이 많아요. 싸움이 많아요. 그러면요, 저는요, 반드시 한 번의 기회는 온다고 생각해요. 특별히 여러분들과 정말 친밀한 관계일수록요. 어떻게 물어보겠어요? 야, 도대체 네가 믿는 기독교가 뭐길래? 그게 뭐길래 너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냐? 여러분, 이건 진짜로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내가 다짜고짜 찾아가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볼래 하면 누가 듣겠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상황이 반대잖아요. 물어봤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들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러면 이거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래? 좋다. 앉아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얘기해 줄게. 근데 또 별개의 문제긴 하지만 그때 우리가 얘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냥 믿어. 좋아. 나 봐봐. 너 좋지 않니?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 기회가 옵니다. 혹시라도 그런 말할 거리가 내가 없다. 내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볼 수 있겠는데 내 안에 정말 그런 거 할 말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같이 우리 공부합시다. 적어도 예수는 다 알아요.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 더 잘 아는 거 알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더 잘 알아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우리. 피곤합니다. 그러면 할 말은 없긴 한데 우리가 적어도 그런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부지런히 말씀도 보시고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삶으로 녹여내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예배만 단순히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다른 방향을 보고 가는 거예요. 좋은 생활, 많은 수입, 풍요로움, 건강, 성공 중요하죠. 근데 우리 위에는요, 이게 제일 먼저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위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죠. 이 가치관이 여러분 정착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끌려다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되긴 어려울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거의 사명자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되리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하시라고요. 그러면요, 그게 저는 사도 바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단기 선교도 중요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더 치열한 선교 현장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가족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요. 또 교회를 쉰다는 표현이 웃기긴 하지만 쉬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고요. 가족 가운데도 있을 거고 친구들 가운데도 있고 또 심지어 이단에 빠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작년에 이 기독교계 거장이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혹시 들어본 적 계신가요? 72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아마 목사님들 중에 이분 책 한 권이라도 없는 분은 없을 겁니다. 저도 시리즈별 다 있는데요. 72세 때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목사님 어떻게 이런 유언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사역했던 곳이요, 미국의 뉴욕이라는 땅에서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잖아요. 우리가 뉴욕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타임스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있고 자유의 여신상도 있고 거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화려한 멋진 모습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곳은요, 세상에서 가장 죄악이 번성했던 곳입니다. 특히 이 뉴욕의 중심부에는요, 이 맨하튼이라는 곳은요, 마약, 동성애, 말로 할 수 없을 만큼의 범죄의 온상지였습니다. 이런 맨해튼의 목사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젊은이들이 거의 오지 않았다고 해요. 이거 왜 믿겠어요? 구닥다리인데. 하지만 이 목사님이 복음으로 승부를 하는데요, 그 결과 50명에서 시작했던 교회가요 5,000명의 젊은이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이 맨하튼 안에 교회에서는 상상도 없어요. 이거 거의 기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방법이었는데요, 목사님은 딱 한 가지, 어떤 방법론도 아니었어요. 복음으로 승부하시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매일 그 청년들과 변증하면서 하셨대요. 왜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왜 이것만 진리입니까? 정말 그 뉴욕의 젊고 지적인 지식인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들과 이 복음을 가지고 변증하셨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헌신 덕분에 수많은 젊은 청년들이 이 교회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목사님께서는 시티 투 시티라고 해서요, 교회 개척 운동을 하셨거든요. 도시에 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이 도시 가운데 무너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를 다시 개척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요, 정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앞장섰고요, 한 영을 세우는 일에 정말 헌신을 다했던 목사님이요. 그리고 그렇게 헌신한 다음에 너무 애석하게도 은퇴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레이스를 끝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됐어요. 저를 본향으로 보내주십시오. 당당하게 말씀하시며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신다면 이런 떳떳한 마음으로 가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너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당하게 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한 한 영혼,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요,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내가 먼저 누리고 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걸 누린다고 해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